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이유가 각기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종교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믿음을 갖습니다. 우리 그런 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도 교는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옛날 어르신들이 그랬습니다. 교는 하나씩 다 믿어야 돼. 그래도 그래요. 그래서 종교를 가지신 분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인생이 고뇌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생에 풀리지 않는 그런 의문들이 있습니다. 철학적인 고민이죠. 인생은 뭘까? 삶이란 뭘까? 이런 고뇌 때문에 종교를 갖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덕적인 필요성 때문에 믿습니다. 나는 착하게 살고 싶어. 그래도 내가 악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가야지. 그렇게 해서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리적인 필요 때문에 나옵니다. 그래도 교회를 갔다 오면 마음이 편해. 내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가야 돼.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분들은 현실적인 필요 때문에 나오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 현세에서 평안하고 안녕을 누리고 건강하고 그래도 부를 누리고 현실적인 많은 문제들이 좀 해결받고 그걸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현실적인 필요 때문에 나오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뭔가 간절한 필요가 있기 때문이죠. 간절한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기도했지만 그런 문제들, 그런 필요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신에게 나와서 기도하면서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필요성에 비해서 간절함은 꼭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필요는 하는데 간절하지 않습니다. 간절하게 주님의 은혜에 매달리고 갈망하고 그래야 되는데 필요하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정말 필요한데도 실제로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런 신앙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비대면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얼마나 간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종교적인 습관 때문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 팬데믹 때문에 우리가 비대면의 상황을 오래 지속하면서 참 예배하기도 힘든 이런 상황들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리고 동행하는 신앙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열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데 진짜 우리에게 그런 영적 갈망함이 있는가? 이 비대면의 상황 때문에 그런 갈망이 점점 사라져가는 건 아닌가? 영적인 갈망이 점점 더 약해져가는 건 아닌가? 사실 그게 두렵습니다. 10계명의 첫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두 번째 계명은 나를 위하여 그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 나를 대신할 그 어떤 우상도 형상화하지 말라.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형상해서 하나님을 대체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이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정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는다면 보이는 형상 안에서 신앙의 안정감을 누리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보이는 것들 안에서 신앙의 안정감을 누리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보이는 형상을 통해 신을 구하지 말고
오히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든지 찾으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갈망하라는 거예요. 이 팬데믹의 이 현상, 비대면의 이 상황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그동안 보이는 것들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게 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게 만듭니다. 눈에 보이는 예배당, 눈에 보이는 직분, 눈에 보이는 관습, 이런 것들 안에서 내가 신앙의 안정감을 누렸다면 그거 다 내려놓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찾는 열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다. 교회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신앙의 열정이 식어간다. 그렇다면 신앙의 본질이 잘못된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돼요. 오히려 더 갈망해야 돼요. 오히려 더 뜨겁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들이 사라졌으니까. 거기서 안정감을 누리렸던 것들이 무너졌으니까. 우리가 정말 이 계명에 순종하는 성도들이라면 비대면의 상황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영적으로 대면하기를 갈망하고 가까이 하게 다가서야 하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것이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지적인 유희가 아니에요. 나의 지식을 만족시키는 교리적인 체계를 통해 내 지식을 만족시키는 지적인 유희가 믿음이 아닙니다. 필요는 하죠. 올바른 신앙을 위해서. 그러나 지적인 유희가 아니에요. 지적으로 만족하고 끝내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도덕적 지침에 동의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도 목사님이 도덕적으로 옳은 소리를 하시는구나. 그래도 이렇게 살아야지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영적인 사건에 동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사건을 경험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사건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에. 곧 영이신 하나님을, 그 영이신 하나님을, 영적인 사건을 일으키시는 영이신 하나님을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만나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려면 갈망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그냥 주님 따라다니고 멀리서 지켜보는 그런 것만으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냥 지켜만 보는 거예요, 멀리서. 남에게 일어난 사건을 나는 그냥 지켜만 보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여러분, 만날 만한 때에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계실 때 부르세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것을 너희에게 보일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팬데믹이 끝났을 때 저는 저와 여러분의 간증 가운데 그때의 그 힘든 시기에 저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간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갈망하는 믿음과 그 갈망하는 믿음의 결과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본문에는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사실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이 들어서 그를 고쳐달라는 요청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그 딸을 고치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 도중에 일어난 사건이,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사건, 고치러 가는 그 사건과 그 중간에 일어난 사건이죠. 근데 그 중간에 일어난 사건이 먼저 일어난 사건이, 그게 오늘 본문이, 가는 중에 12년간을 출혈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옷자락을 만지고 기적적으로 낫는 장면이죠. 근데 이제 사실 공교롭게도 이 두 사건 다 갈망하는 믿음을 보여주는 사건이, 그 결과를 보여주는 거죠. 그 출혈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회복을 하고 낫게 되고, 예수님이 그 여인을 불러서 구원을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자, 갈망하는 믿음. 이 갈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 교훈은 진정한 갈망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는 겁니다. 진정한 갈망은 자기 한계를 인식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쉽게 얘기하면 도저히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이 12의 혈루증 앓던, 출혈증 앓던 여인의 갈망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자기 한계에 대한 인식. 12년간을 출혈증을 앓으면서 육체적인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의원들을 많이 찾아가 봤는데 못 고쳤어요. 당시의 의술로는 쉽게 고쳐지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피폐했어요. 물질적으로도 피폐해서 얼마나 많은 물질을 허비했겠습니까? 한계에 이르렀어요.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 출혈증은 죄 때문에 일어난다는 인식이 있어서 영적으로도 피폐해진 거예요. 사람들이 정죄하는 거예요. 네가 죄를 져가지고 그런 병에 걸렸고 그 죄 때문에 낫지도 않는 것이다. 다 정죄하고, 뭐 몇몇 사람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아예 종교인들이 이렇게 낙인을 찍어버린 거예요. 이 한계 상황의 인식, 영적인 이 한계 상황의 인식, 이거는 두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대로는 안 된다. 그래서 회복해야 되고 고쳐야 된다는 필요성의 인식이에요. 이대로는 안 돼. 나는 회복해야 돼. 나는 나아야 돼. 라고 하는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회복이 필요하다. 또 하나는 그렇지만 내 스스로 할 수 없어. 나는 도저히 스스로 이걸 고칠 수 없어. 라고 하는 자기 한계 인식. 변화, 회복에 대한 인식과 자기 한계에 대한 인식, 이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우선은 내 삶을 들여다보면서 지금 변화가 필요하고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12년을 그렇게 살아왔어. 근데 이제 와서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거야? 내가 노력을 안 해본 게 아니잖아.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뭘 이제 와서 새롭게 한다는 거야? 난 지금 이대로 살아갈 거야. 이대로 살다 죽지 뭐. 여기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무슨 회복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갈망이 필요 없죠. 나는 변화되어야 해. 나는 치료되어야 해. 나는 회복되어야 해.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해. 그럴 때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이대로는 안 돼. 성도 여러분, 오랜 시간, 오랜 세월 동안 갖고 계시는 그런 어려움은 없습니까? 오랫동안 씨름해오는 그런 문제들, 변함없는 상황 때문에 절망하고 체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 너무 오랫동안 기대해 왔는데 변화가 없어.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체념해 버렸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절망해 버렸어요.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일 수가 있죠. 우리에게는 변화와 회복에 대한 갈망이 필요합니다. 주님, 제게 변화가 필요합니다. 주님, 제게 치유가 필요합니다. 주님, 제게는 회복이 필요합니다. 주님, 제게는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런 영적인 갈망이 우리 안에 불일 듯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회복과 변화에 대한 인식과 동시에 우리는 내 힘으로 안 됩니다라는 자기 한계 인식이 또한 필요해요. 제가 해볼 거 다 해봤습니다 라는 한계죠.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걸 인식하는 거예요. 내 능력의 끝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내 절망에서, 나에 대한 절망에서 그분을 향한 갈망이 시작되는 거예요. 갈망이 없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갈망이 없는 데는 어떤 기적이 일어나겠어요? 사실 이 여인이 주님을 붙든 것도 나는 도저히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내가 가진 돈으로도 해봤고 뭐 여러 가지 다 해봤는데 안 됩니다 라는 그 자기 한계에 대한 인식에서 이제는 예수를 찾아가서 붙드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갈망이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지 않는 것도 아직은 내 한계를 인정하려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있어?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아직은 괜찮아? 뭘 이런 걸 가지고 주님께? 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자기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교만과 불신 때문입니다. 교만과 불신. 교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지금 내 한계를 들여다보십시오.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12해 동안 가지고 있었던 것 있다면 내 한계를 들여다보고 그분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는 게 무슨 부끄러움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무슨 부끄러움? 신앙인이 하나님께 안 나가는 게 부끄러운 거지. 그걸 끌어안고 혼자서 끙끙거리는 게 부끄러운 거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그게 뭐가 부끄러운 겁니까? 이미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럼 하나님은요 참 희한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다 아신다. 나의 연약함을 아신다. 그런데 내가 나와서 부르짖어야 고쳐주세요. 부르짖어야 해결하세요. 아시는데 다 알아서 고쳐주시겠지.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굉장한 믿음 같잖아요. 주님은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난 그걸 믿어. 알아서 안 해주세요. 기도하기를 기다리세요. 갈망하기를 기다리세요. 간절히 나오기를 기다리세요. 왜냐하면 그 문제의 해결이 믿음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믿음의 본질이면 다 알아서 해주시죠. 그 갈망하는 자와의 만남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이게 믿음의 본질이기 때문에 갈망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하면 할수록 기도가 바뀌어요. 저도 신앙생활 쭉 해오면서 기도가 바뀝니다. 신앙생활 할수록 저의 기도는 주님, 저를 정말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는 무능합니다. 저는 무지합니다. 저는 약합니다. 그리고 악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세요. 지혜 주세요. 주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러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바뀌어갑니다. 젊을 때는요, 주님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기도도 패기에 가득 찼어요. 그래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나이가 들면서. 아니, 나이가 들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신앙이 오래 연륜이 되면서 진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주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할 수 없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약합니다. 그리고 악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세요. 도와주세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더 주님께 어린아이처럼 매달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더 주님을 갈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망하는 것, 매달리는 것,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더 신앙이 깊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진짜 갈망은 행동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붙드는 거다. 진짜 주님 믿고 갈망하는 건 행동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붙드는 것이다. 주님 갈망하는 자는 주님 신뢰하고 그분께 다가서야 합니다. 오늘 이 여인을 보세요. 이 여인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텐데,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텐데, 그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낫겠다는 믿음이 있었잖아요. 예수님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믿음이,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간 거예요. 예수님이 치료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어떤 믿음이었어요?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낫겠다. 그리고 가서 손을 댄 믿음. 그 여인이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낫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옷에 손을 안 대요. 역사가 일어났겠어요? 오늘 24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뒤따라오면서 예수를 밀어댔다 그랬어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밀어댔어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의 옷에 손을 댔어요. 밀어댔어요. 막 예수의 옷에 손댄 사람이 하나둘이 아니에요. 큰 무리가 다 밀쳤어요. 그런데 주의 능력은 이 여인에게 나갔어요. 뭐의 차이입니까? 믿음의 행동. 믿음의 행동이 간절하고도 절대적인 믿음, 그 믿음으로 만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손을 댔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갈망하는 자는 먼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되겠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한 것처럼 정말 의심하지 않고 구해야 되겠죠. 그런데 또 주목할 것은 그 믿음이 신뢰로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 신뢰를 행동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그 신뢰를 행동으로 옮겼어요. 자신의 믿음대로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거예요. 믿음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긴다. 믿음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긴다. 갈망하는 자는요,
믿음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님에 대해 기대하는 생각들이 있습니까? 행동으로 옮기세요. 예를 들면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주실 것 같아. 그럼 뭘 해야 되겠어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하면 주님이 들어주실 것 같아. 그런 믿음이 있어. 근데 문제는 기도를 안 해. 행동을 해야 돼. 행동을 해. 기도를 하면 주님이 들어주실 것 같으면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헌신을 하면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아. 나의 헌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런 일들을 일으킬 것 같아. 믿음 좋지요. 근데 뭘 안 해요? 헌신을 안 해.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으면 헌신을 하세요. 헌신을 하세요.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생각과 행동이 다르다면 이는 갈망하는 자의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갈망하는 믿음이 있다면, 주님을 신뢰한다면 믿음으로 행동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진정한 갈망의 결과가 뭐냐 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 갈망하는 자가 경험하는 가장 큰 축복의 응답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이 이토록 갈망했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출혈증의 근원이 말라버렸어요? 병이 나았죠? 문제의 해결은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주님이 이 여인을 찾으시는 거예요. 주님은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갔다는 걸 아셨어요. 주님은 참 용해요. 그렇죠? 그 능력이 나간 것도 아세요. 그러면 그냥 내게 능력이 나가서 누군가 고쳐졌겠지. 그리고 가시던 길을 가면 되잖아요. 지금 목적지가 회당장 야이로 아니에요? 그 중간에 그 수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계시고 누가 만졌든지 자기가 능력은 나갔고, 그러면 누군가는 고침 받았겠지. 그리고 가시던 길을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찾으세요. 멈추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그랬더니 지금 보세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밀고 당기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주님 그걸 어떻게 찾아내라고요? 제자들이 그래요. 누가 어떻게 찾아내라고요? 다 손을 댔는데.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그리고 둘러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다 어리둥절한 거죠. 뭘 물어보시는 거지? 그때 이 여인이 나서는 거죠. 두려움에 아니까. 주님은 이 여인을 대면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단지 복을 주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도록 해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응답받았는데 그 응답 때문에 기쁩니까? 아니잖아요. 응답해 주시는 그 주님이 나를 알아주셨다는 것 때문에 기쁜 거잖아.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내 아픔을 아셨다. 내 간절함을 아셨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는 반드시 주님을 먼저 구하세요. 응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구하세요. 주님의 뜻을 구하세요.
이 기도를 통해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경험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나는 아빠가 손에 들고 오는 선물을 원합니다. 내게 선물을 주옵소서. 그리고 아빠가 오자마자 선물 뺏어가지고 지방에 들어가요. 어느 아빠가 좋아하겠어요? 아빠가 선물을 들고 오셨는데 뭘 이런 것까지, 저는 이 선물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빠를 원합니다. 가서 안겨보세요. 그 다음 선물은 질이 달라집니다. 아이고, 내 자식이 나를 원하는구나. 여러분,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 여인과 만나서 그 여인에게 결정적인 선언을 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구원을 선포하시잖아요. 여인이여, 너 고쳐졌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의 믿음이, 너의 갈망하는 믿음이,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는 믿음이 되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을 선포해 줘요. 갈망하는 자가 받는 진정한 축복은 기도 응답을 넘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때로는 그 갈망하는 자의 그 갈망에 대한 응답이 그 사람의 갈망과 다를 수가 있어요. 다른 응답이 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갈망이 진실되었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보여주세요. 당신을 깨닫게 하세요. 응답 자체가 다를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가장 위대한 기도의 응답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즉시, 때로는 천천히, 때로는 거절하시고, 때로는 바꾸어서 응답하시죠. 주님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은 기도를 통해 주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응답받은 자의 간증도 은혜롭지만 나는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라는 응답이 더 은혜로워요. 왜냐하면 그건 진짜로 응답받은 거예요. 진짜로 응답받은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이 원하는 것들을 많이 사줬습니다. 그런데 사주지 않은 것도 있어요. 필요 없는 것들도 안 사줬고요. 위험한 것도 안 사줬고요. 더 좋은 것으로 사준 것도 있고요. 그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부모님의 사랑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면 이게 진짜 사랑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죠. 물론 상당한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세요. 갈망에 응답하세요. 그대로 응답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혹은 그것과는 다른 하나님의 생각의 응답, 이런 경우도 많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던 게 있었어요.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그 기도가 뭐였냐면, 주님이 원하시는 곳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데는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어디로 부르시든지 강원도 두메 산골이라도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알량한 자존심에 나는 이력서를 쓰고 안 간다.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그냥 간다. 강원도 두메 산골이라도.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단 한 번도 제주도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주도는 없었어요, 제게. 아니, 하나님이 거기서 부른다는 걸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단 한 번도. 강원도 두메산골. 지금 생각해 보니까 강원도 두메산골 얼마나 위험한 기도였는지. 진짜 강원도 두메산골로 보내셨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래도 제주도는 국제 자유도시인데 이렇게 각광받는, 지금도 30만 명 온대잖아요, 추석 연휴에.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은 하셨어요. 응답하셨지요. 어디든지 주님 부르시는 곳에, 제주도로. 주님의 생각은 또 달랐어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제가 제주도에서 벌써 23년째잖아요. 제주도에 와서 큰 축복은 하나님을 깊이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한 그 시간들이. 사도 바울은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내 몸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렇게 응답하세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화를 내면서 그걸 응답이라고 하십니까? 가시를 빼달랬더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랬나요? 그 은혜를 깊이 다시 되새기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잖아요. 그래서 그는 나의 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진정한 갈망은 응답 자체가 아니라 응답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게 은혜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잠언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나를 만날 것이다. 우리 모두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체념해. 체념하라고 속삭입니다. 우리는 빨리 이 팬데믹 끝날 줄 알았는데 너무 오래 가고, 우리 정 본부장님이 나와서 앞으로는 감기처럼 달고 살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매년마다 이게, 물론 백신도 나오겠죠. 치료제도 나올 겁니다. 그런데 자꾸 체념하라고 그래요. 상황은 우리가 현실 속에서 모이는 것조차 힘들게 만들고 있어요. 절망과 체념은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계략에 말려드는 겁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 가까이 주님께 다가가야 돼요. 사탄을 당황시켜야 돼. 더 가까이 가는, 더 가까이. 더 간절함으로 갈망해야 되고, 주님의 옷자락에 기어이 손을 대고 말아야 됩니다. 지금 예배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그 자리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어디든지 간절하게 주님을 따르십시오. 그 자리에서 주님께 손을 대십시오. 기도함으로 손을 대고 예배함으로 손을 대고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주님과 대면하는 시간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출혈은 멈출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을 찾으실 겁니다. 그리고 물으실 겁니다.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댔느냐. 그때 주님 접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뿐 아니라 나를 찾으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